요한복음 20장 시작,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는 한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왜 비어 있는가?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간 것인가? 도난당한 것인가? 제자들이 숨긴 것인가? 아니요. 세마포가 그대로 이 허물을 벗은 이 나비처럼 그대로 놓여 있는 그 모습,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모습이죠. 흐트러지지 않은 이 실오락이, 이 삼배들이 정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냥 사람이 쏙 빠져나간 그 일,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그 부활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인지하지 못하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짐승처럼 살고 일곱 귀신 들렸던 나를 살려주신 그분인데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괴로움, 고통. 그런데 두 번째, 그분의 시체마저 없어졌다, 보이지 않는다, 찾을 수 없다. 정말 이런 슬픔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제자들은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서성이고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자 두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계속 앉아 있었겠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제자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천사가 예수님의 발편에 또 머리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천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자 마리아를 부르고 있죠.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 동화 속에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얘기들이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곳곳에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존재는 크게 이 네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영적인 가장 존엄하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지어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 범죄로 인하여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원히 죽은 존재로 육체적인 탄생, 제1의 탄생만 하는 인간.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육체적 죽음과 영생의 죽음, 영벌의 죽음이 있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이 육신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 거듭남이 있으면 육신의 죽음은 면할 수 없지만 영원한 죽음은 면할 수 있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선한 영, 천사, 악한 영,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천사를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귀신, 마귀가 있다는 것은 이 체험적으로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마귀의 이 역사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천사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하다 보면 많은 성도분들의 위기의 순간에서 도우셨던 이 하나님, 천사,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성령이신지 천사인지 사실 잘 구분을 못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만 그 존재가 있다. 정말 그 신방 중에 외국에서 큰 트럭이 달려오고 옆에 트럭 가운데 사이에 정말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 놀라지 않도록 누군가 팔을 꽉 잡아서 자기의 손을 잡고 핸들을 붙잡는 존재를 경험한 성도분, 그 경악스러운 순간, 여러분 그 공포에, 이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그 천사가 나타나서 누군가 그 손을 꽉 붙잡고 핸들을 그 방향 정확하게, 종이 한 장 차이 양쪽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160km의 그 시속으로 달리는 세 개의 차 속에서 그 간격과 방향과 그 스피드와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천사를 보여야 되는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 처음 왔죠. 그러나 처음부터 앉아있을 이 천사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울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슬픔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도 볼 수 없다. 자기 상황에 너무 함몰되면, 자기 슬픔, 자기 생각 안에 함몰되면 천사를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열린 하늘,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한 엘리야와 그 엘리사와 사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열왕기하 6장 14절을 보면 왕이 이에, 아람 왕이 말과 병과 군사를 보내어 그들의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예요. 그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아람 군대, 적군의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성읍을 가득 에워싸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여, 어찌합니까? 이제 어떡하죠? 상황이 보이고, 상황이 커 보이고, 현실이 사실적으로 이제 실감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실과 현실과 팩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눈을 여시는 영적인 사건도 볼 수 있어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다는 이 부활의 통치 사상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어야 열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시작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스리신다는 이 주권 사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상황에 홀로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슬픔에 함몰된 사람을 천사가 일깨워주고, 또 그래도 함몰되어서 울고 있으니 예수님이 와서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부활의 이 믿음으로 싹 전환시켜 주면서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그치고 자기 함몰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종 전에 많은 분들의 그 모션, 저기 오셨어, 아파서 말도 못하시던 분이 일어나서 오셨어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걸 몇 번만 봐보세요. 우리 이성이요 거기서 꼬여요. 아, 내세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신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현실이 다가 아니구나, 내 현실의 상황이 끝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믿음이란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상황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아주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촌 조카 롯과 심이 많은 이 목축 거부가 되어서 목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그 서로의 하인들이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여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우하해라. 네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이 창세기 13장에 그러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질, 보이는 것, 이 풍요와 그리고 즉각적인 이 성취와 이 애굽과 같은 것을 사모해서 룻이 가지요. 사실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목초지가 필요한 이 광야 사막 지역에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해 가는 건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한 그 일을 보고, 그래 망연자실, 그럼 나는 믿음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라고 그 생각을 할 순간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13장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래서 내어줌, 희생,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땅의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밟는 곳마다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도 또 내가 내 몫을 지금 찾지 않아도 찾아주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나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하지 않아도 나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어디에는 천사로 나타나요? 어디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요? 어디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 견딜 수 있는 이유, 선포하는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이 이 여인의 슬픔, 눈물 속에 빠져 있어서 이 여인을 부르니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님을 옮겨다가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두었다라는 이 물체의
취급의 단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슬픔에 빠지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사실 인간이 부활 이게 쉽게 믿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상황이 커지게 돼 있어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안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몰랐습니까? 자기 슬픔이 크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 여인의 고정관념,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사랑하지만 부활의 생명과 권능 펼쳐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대하는 믿음 펼쳐내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 앞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 새 생명을,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이 다스림 통치권, 하나님의 부왕, 상속자로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십자가로 끝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십자가를 다시 보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에서 십자가를 보면 창조주가 날 위해 죽으신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앞에 서면요, 내 상황을 이기게 돼요. 오늘 이 여인의 고정관념, 생각 속에는 인간의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통곡해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이 마음을 높이 살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에 아직 반밖에 안 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못 알아보죠. 물론 부활의 몸이 우리의 이 기존의 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과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고 열린 문이 아닌 닫힌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나 귀신처럼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선을 드시면서 음식을 소화해내는 이 물리적인 부활의 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알아볼 수 없어요. 고정관념과 슬픔. 아직도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신앙. 죽은 예수를 찾는다면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운행하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쁜 소식, 오늘 말씀의 16절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음성을 듣고 그때 알았어요.
개인적인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니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자기가 스승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여제자로 살았던 바로 그 스승 라보니라고 하는 그분의 음성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슬픔의 눈물이 가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시는구나, 개인적으로 아시는구나,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 또 나의 약점, 장점, 그리고 나의 범죄와 실수와 실패와 그리고 나의 소망, 나의 예수님을 향한 이 기대, 헌신, 그리고 또 나 앞에 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 또 나의 바램,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분일까? 여러분 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슬픔을 일깨워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이 목소리, 마리아야. 이 한마디 안에 이 마리아를 향한 모든 것이 쫙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의논, 정말 상대에 이렇게 얘기하고 상대가 필요할 때 나의 능력, 나의 고민, 또 나의 이 지혜, 나의 위로,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위로하시고 이 현실과 상황 속에 함몰되어 있는 이 사람을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인도해 가실 예수님과 깊이 상황하셔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나의 진로가 되시는 예수, 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과 상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7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부활 승천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부활 승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부활의 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상황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보좌 통치하실 때 그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 함몰되어 있는, 슬픔 속에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부활의 믿음을 잘 안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 너 말이야, 내가 부활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몰라? 이 암기해봐. 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마리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마리아에게 이름을 쫙 부르시면서 마리아야. 왜요? 아직 부활이 이해가 안 된 사람 속에는 상황이 커 보여요. 그 음성으로 따뜻하게 부르시면서 그냥 안아주시는 듯하는 그 음성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싹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이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게 됩니다.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처지, 나의 형편에서 그분이 다스리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통치하시면서 정말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염려가 놓여지고요, 슬픔이 놓여지고요, 분노가 내려놓아지고요, 자기 갈 길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평안히 갈 것을 믿고 믿어지게 하는 그 방법,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윽박 지른다고 되지 않아요. 닥달해서 암기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차분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 영혼이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 이게 딱 알아지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현실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이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는 이 땅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부활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생길 때 이 여인은요, 찬양하고 눈물이 그치고 할렐루야를 하고요, 정말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짐승처럼 살던 여인, 그리고 예수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던 갸륵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 감격 찬양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죠.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부활이 사실이야. 정신 차려. 부활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여러분, 이 말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할수록 상황은 작아져요. 예수님이 다스리셔요. 이 말을 할수록 우리의 현실은 땅에 견고하게 세워지지만 하늘과 연결된 땅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어, 만났어. 이제 라보니에서 큐리어스로 확 바뀌어요. 진짜구나. 스승으로 모셨던 그분, 이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아버지이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요, 결정적으로 이 삶에 영향력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의 이 표정이 바뀌고, 눈물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는 딱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이 여인 마리아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 이름 부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 속 함몰되어 있던 것들 속에 천사를 발견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선포할 때 이 부활의 생명력, 강력한 생명력, 다른 사람 슬픔 속에 빠져 있고 함몰 속에 함몰되어 있고 분노와 저주와 원망과 후회 속에 나오지 못하는,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법칙, 부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 오늘 힘껏 전하고 많은 사람들 이 생명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